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의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책망과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욥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욥의 신앙을 나무라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말에 솔직한 마음을 욥이 이제 나누는데요. 욥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삶이 무척 고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삶을 힘든 노동 같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이 힘든 노동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군인이 힘든 훈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으려면 무척이나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노동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간절한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의 삶과 같다라고서 표현을 합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떼약 뺏어서 일하면서 그늘을 간절히 기다리는 노예의 삶과 같다라고서 2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보면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노예라는 말이 더욱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삶이라는 것은 허무함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힘든 노동이 있었지만은 기다리고 있던 품삯은 없고 떼약 뺏어서 간절히 그늘을 기다렸지만은 어디에서도 그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통을 여러 달째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밤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고통을 보내고 있는지 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일어날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은, 방에 누우면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은 언제나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온몸에는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이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그냥 부서진 기왓장으로 온몸을 그냥 북북 긁고 있었으니 그 온몸이 어떠했었겠습니까? 그 몸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온몸을 덮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살은 딱딱하게 굳어졌다가 골마서 터지고 찢어지고 하고 있었다고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욥에게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겠다는 희망과 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욥에게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욥은 친구들에게 나누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힘든 마음을 친구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 아픔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자신에게 이 아픔이 좀 그 고통이 좀 줄어들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또 마음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있다가 자신의 힘든 그러한 처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8절에 보면 주의 눈이 나를 향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본에 보면은 이게 생각하옵소서보다는 기억하옵소서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이 한낱 바람 같음을 여기서 바람 같다고 그랬지만은 한 번의 호흡, 삶의 호흡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한 번 후 불면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한 번의 호흡 같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다는 거죠. 그러니 내 삶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삶을 다 알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주님의 눈이 더 이상 선하고 자신의 눈이 더 이상 선하고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을 찾는 희망을 욥이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욥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 곧 자신을 찾아도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는 말을 8절에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빨리 죽는 것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희망을 버리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욥이 아직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한 번의 호흡같이 곧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면서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상황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면서 늦지 않으시게 정시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많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바라면 그러한 순간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우리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